이제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4월의 한 달 힘차게 일어서는 그리고 전진하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누가 인사할까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면류관의 주인공인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인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결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2장에 죽도록 충성하라. 예,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 한국교회에서 합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와 우리 광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떤 존재가 칭찬받는 그런 신앙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서문화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인인 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의 소재지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볼까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죽어있는 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그분이 누구신가요? 주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우리는 죽은 자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말씀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라 했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문화가 나옵니다. 이 서문화는 모략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략은 어떤 걸까요? 모략은 감람과에 속하는 어린 싹의 송진에서 얻어지는 것으로서 성경에서는 서묘나 방부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귀한 향료 중에 하나이고 으깰수록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치는 것이 있지 않나요? 짓누르고 두드리고 그 이름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이 생각이 되고 연상이 되나요? 고난과 소망을 따라 순교의 향기로 역사를 장식한 서문화 교회, 이 교회를 서문화 교회로 명명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화의 일대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폴리갑입니다. 그는 서문화의 12번째 순교자로 86세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 화형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 확신의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죽기까지 말씀의 줄을 붙잡기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거기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순교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영적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우리도 영으로부터 죽었던 존재들 아닌가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의 영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의 그 고난을 내가 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뭐라고요? 알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그랬습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출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사단이 역사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도 덩달아서 같이 역사합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함께 모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전시킵니다. 믿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저 못하게 방해합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교회 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안다. 주님 말씀합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하고 알린다는 뜻인데, 그리고 주님이 보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곳이었나요? 서머나 지역은 이 무역뿐만 아니라 과학과 의술이 발달된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개종한 유대인들의 삶은 매우 궁핍해서 물질적으로 부족하여 빈곤하고 남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며 생활의 어려움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고 육체적 고통을 받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구차한 인생을 살게 되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해졌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개종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 중에 예수님도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상을 가진 자가 나라를 통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고통당합니다. 저 독재 정권의 모습들 한번 보세요. 북한의 독재자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요? 우리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핍박합니다. 그들이 사상이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것은 적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나라를 통치하면 나라는 어렵게 되고 국민들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기독교는 참된 자유를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든 야든 내가 좋아하는 당이든 아니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구냐?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이 서머나 도시는 아주 부유한 생활, 유흥가가 발달했습니다. 유흥가가 발달됐다는 것은 술문화가 발달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술문화가 발달된 곳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술을 계속 먹나요? 술을 먹지 않게 되죠. 술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포도주도 팔리지 않고
결국 서머나 씨의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서머나 총독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잡아들여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처형시킵니다. 여러분, 도박이 성행하면 사람들이 피폐해집니다. 카지노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서면 세금은 많이 거치겠죠. 그런데 그것이 번창하면 그 지역은 망합니다. 사람들은 황폐해집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심령은 핍박해집니다. 아주 결핍해집니다.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수입이 적어지잖아요. 핍박합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들어서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땠나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풍요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한다, 지켜보고 있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세계에서는 가난할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유 있으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떤 세상인가요? 물질이면 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사고방식 속에서 모든 일들을 그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적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차는 가지고 다닐 수 있겠죠.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신앙은 돈을 주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겉은 화려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으스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과 믿음이 생기고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 볼까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핍박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원을 바라보며 영원히 잘 될 것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는 존경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명령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존경합니다. 세상의 핍박을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실에 닥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보고 있다. 내가 함께한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권능을 받아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세상의 모든 풍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힘주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자만이 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야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좀 전에 봤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죽고 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북한에도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해서 쳐다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땅만 쳐다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의 고난을 내가 안다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이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우리 한반도 통일의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적과 통일이 아닌 복음으로서 통일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는 꿈꾸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신앙, 주님을 떠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난과 고통 때문에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 아유, 교회 다니니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라고 그래? 왜 이렇게 헌금 많이 하라고 그래? 헌금 많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통과 고난은 잠시 잠깐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그랬습니다. 죽도록.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이 개념은 신앙으로 받게 될 박해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들이 우리 지구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요,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국가들은 어떤가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나요? 교회가 포크레인으로 찍히고 불타버리고 그런 사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상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지배되면 첫 번째 타겟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들에 대한 말살 정책을 서서히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충성한 자들이 비록 몸은 죽더라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적 죽음인 이 둘째 사망의 해가 없을 것이라,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해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도.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들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뭐뭐 하도록 그랬습니다. 이것은 죽기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죽도록 할 때, 이 도록이라는 것은 뭐뭐 할 때까지, 내가 마지막 숨이 거두는 순간까지,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뭘까요? 그들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신앙의 박해 상황을 만날지라도, 혹은 죽음의 상황에 이를지라도 절대로 이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신앙을 굳게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 충성이란 단어, 이 충성이란 단어는 신뢰하고 신임한다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너는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신앙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너를 신임하며 믿음과 능력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치를 싹 빠지고요. 내가 여기 편에 설까? 저 편에 설까? 어느 편에 설까?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를 보고서도 불이면 이것은 불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더욱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이 이르기까지라도. 그것이 바로 이 충성이란 단어인 것입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충성은 뭘까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이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지만 만약에 주를 위해 충성하지 않고 이리저리 마음이 변동된다면 절대로 생명의 면류관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면류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의 것이지 대충 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하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듣고 깨달으라는, 듣고 깨달으라. 듣기는 들었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지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작은 음성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으로 그저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무슨 시험 될 일이 있으면 나 교회 안 나가. 이게 무기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항상 이 신앙에 대해서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사모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에게 핑계를 집어넣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들을지어다 이 단어는 경청하라는 뜻입니다. 경청하라. 듣고 깨달으라. 이해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서 복음의 말씀을 죽기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귀를 만세전에 계획하여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들으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들어야 됩니다. 저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하여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요. 어제 제가 오전에 우리 노예에서 장로님들 고시가 있었습니다. 이 피택 장로 받은 분들 7분 이제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되고 저는 제가 맡은 과목이 이제 면접에 있어서 다른 과목하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면서 면접하는데
7분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에게 담당하는 것은 예배에 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2가지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되시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요? 예배는 잘 참석하시나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어떤 예배에 참석하시나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할 때 공예배가 있잖아요. 공예배, 주일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 공적인 예배입니다. 새벽 기도는 아침에 일찍 또 첫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 모두가 대답하기를 예, 다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드리고 있고요. 또 예배 드리고 있고요. 하는 일들을 보니까 사역자 수준이에요. 사역자 수준. 야,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2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이제 장로님이 되시면 예배를 드리실 때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결같이 들어가면서 개인적으로 질문하는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그렇게 집에서부터 준비하시고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놀라는 거예요. 2번째, 장로님이 되시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십시오.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장로님이 되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진지한 태도를 보면서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직분만 가지고 우리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자,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된 마지막까지 신앙을 잃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잖아요. 약속하는 것.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해서 어떻게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나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마지막은 면류관의 주인공,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 아닐까요?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자는 하나님께 잘못 행하여 버림받는 인생입니다. 선택은 받았지만 쓰임받는 존재가 되잖아요.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고난의 색깔은 다르지만 모두가 고난이 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핍박이 있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상급받는 멸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섬기고 있는 교회와 내 자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직 복음을 지키기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진정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열정이 생기고 또 다짐하는, 그래서 모두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갔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핍박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모진 풍파도 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